오늘 본문은 한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올리버 그린 시리즈를 하면서 이 골로새서 1장 14절만큼은 따로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신자들에게는 또 민감한 주제가 담겨 있는 만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전라도 광주에 사는 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근황 얘기를 하다가 제 친구가 사는 동네 광주 상황은 어떤가 좀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우천 피해나 다른 주제로도 얘기할 법하잖아요. 아무래도 사고들이 있었고 인명 피해가 있었던 만큼 그런 주제로도 얘기를 할 법도 한데, 이단 중에서도 하필 신천지가 득세한다는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습니다. 광주에는 신천지 내에서 규모가 크고 엄격하다고 알려진 베드로 지성전이라고 있어요. 그 베드로 지성전이 크고 또 좀 주요 위치에 있는 만큼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에 적합한 곳이어서 그쪽에서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나 신천지에 소속된 여러 단체들이 포교 활동을 하느라고 광주 거리를 헤집고 다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모르는 여성이 먼저 말을 건다면요, 그래도 뭔가 좋잖아요. 연락처를 얻을 수 있고 막 그런 망상이나 기대를 할 법도 한데, 뭐지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었을까 싶으면 대부분 신천지 포교하려고 포교해서 꼬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정도로 하니 여러모로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근하고 거리를 드나들잖아요.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까지 사람들이 그 90대 노인네를 하나님이라 섬기는 그 거짓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거짓 교리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한숨 나오는 얘기입니까? 이 시대의 꼴이 말이 아니라고는 하나 옛날이라고 달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여러 가지 거짓 교리에 정면으로 노출되는 위험을 받았습니다. 1세기 때 골로새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의 그리스도인은 거짓 교사들의 거센 입김에 불편함 이상의 감각과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초기에 영지주의자들은 신비주의를 추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가 있잖아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로 갔죠.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여러 어려움들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골로새서에서 으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으뜸되신 분이심을 부각을 시킵니다. 15절부터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설명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이루신 일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구원의 교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구절이 바로 지금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찰을 먼저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오늘날에는 뉴스나 매체에서 범죄 이야기가 오고 가고 불구속 입건, 구속 영장 이런 단어들에 이런 단어들의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되다 보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범죄자나 피고를 체포해서 교도소나 구치소로 감금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떠올리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구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한자부터 다릅니다. 구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를 써서 구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무르다라는 말 많이 쓰죠. 도로 물러, 아니 무르다,
구약 성경에서 좀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속은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떤 죗값을 치르고 자신의 소유였던 것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을 의미하지, 분실물 수거하면서 잃어버린 물건 찾듯이 그냥 쉽게 값을 안 치르고 소유를 찾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분실물 수거함 같은 데 가면 잃어버린 것들 가끔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실물 수거하면서 잃어버린 거를 찾았네, 이제 다시 가져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편법이나 악을 행하심으로 어거지로 사람들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그런 식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우신 뜻과 방법으로 죄인들을 자신의 소유로 되찾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여러 경륜을 걸쳐 하나님께서는 범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늘 엄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판단의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고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형벌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의롭고 합당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출하고자 하셨습니다. 죄에 따른 형벌이 죽음이었죠. 그러려면, 죄를 제거하려면 무죄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무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화의 헌물로 삼으셔서 대신 죽으셨지요.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하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심으로써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그 죄의 속박에서, 죄의 권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 무슨 분실물 수거하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아니면 옷장에서 잃어버린 비상금을 찾듯이 쉽게, 아니면 우연찮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편법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합당한 값을 치르시고 믿는 자들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예수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신약교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예수님 짤이,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속은 죄를 용서하는 결과를 낳는 완전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우리를 사셨어요. 그냥 빚내서 할부로 갚을 게가 아닙니다. 일시불로 정확하게 갚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속죄하심으로 죄의 속박과 율법의 형벌에서 죄인을 구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되어 하나님이 되찾으신 소유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만으로 딱 끝나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그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속을 위한 값이면서도 죄들을 완전히 용서받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이것은 화면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는 것을 보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면하는 증거도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소유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배상금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성도들이 여전히 능력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150장 같이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 권능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의 죄들이 사면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에 기록된 대로 그 보배로운 피의 권능을 믿고 신뢰하여 확신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거듭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뭐라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속이 어떤 다른 축복들보다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는 다른 많은 복들이 뒤따라 오지만 용서는 단회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용서야말로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 죄책과 짐을 모두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 용서와 죄의 사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교리를 바르게 알고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4절, 이 골로새서 1장 1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 용서가 있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면서도 구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번역본들을 지지하는 본문 비평가들은 필사자들이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고 베낀 거 아니냐 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몇 2차적 증거들을 따른 공인 본문은, TR이죠. 공인 본문은 에베소서 1장 7절로부터 그분의 피를 통해를 삽입하였다. 실제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거기서도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이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그 부분이 없는 게 원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비평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구가 원래 있었다면 필사자들이 그것을 생략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브루스 매치거라는 사본학자의 견해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기초하여 비평 본문이 탄생한 것이고요. 브루스 매치거와 같은 비평학자들, 흔히 본문 비평을 하는 사본학자들이 이거 원래 그분의 피를 통해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부분은 원래 없는 거야, 누군가가 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게 이 사람들만의 규칙과 법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브루스 매츠거가 제시한 본문 비평에 관련된 기준 때문입니다. 사본학자나 비평 본문 지지자들은요, 같은 장, 같은 구절에 어떤 사본은 보니까 하나는 짧은 구절이 있어요, 어떤 사본은 긴 구절이 있어요. 만약 그런 그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무엇이 원본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짧은 구절이 원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긴 본문은 누군가가 필사자들이 중간에 더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 저서들에서 이 법칙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잘 알려진 법칙입니다. 짧은 구절이 원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비평본문에 기초한 현대 역본들이 짧은 구절들을 갖고 있는 이유가 이러합니다. 긴 구절은 첨가의 오류를 범했다고 해서 비잔틴 본문을 변개된 본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한 킹제임스 성경을 열등한 번역본이라고 간주합니다. 이것이 현재 사본학계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인간의 이성주의에 기초한 이 방법이 가진 문제는 필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꿔서는 안 된다는 그 명령을 숙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있겠죠. 근데 실수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누군가가 더하고 이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빼버리고 이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을 텐데 그랬다? 그들은 애초에 잘못된 전제를 깔고 비평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을 선호하는 학자들과 사본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인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이 필사자들의 첨가가 들어간 열등하고 변개된 사본에 기초했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근거가 어떻건 간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혼란에 빠지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법칙만 알고 가면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견고히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라는 것을 그 견고한 기초로 놓아 거짓 교리를 아예 차단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때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부분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 있는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부분은 거짓 교리가 주는 그 미혹과 혼란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평학자들의 의견과는 달리 아니다, 이거는 그분의 피를 통해가 붙어야 된다, 그 구절이 붙어 있어야, 그 부분이 붙어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과 공인 본문에 기초한 본문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학자들의 의견을 여기서는 반대해야만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피를 언급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는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장할 때 그 사실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피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실 만큼 갈증에 시달리셨고 결국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중에 옆구리에서 창에 찔렸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거기서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영과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신체 조직들, 뼈와 내장과 심장까지 전부 다 갖춘 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5장 6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오신 분이라고 하여 외형으로나 신체 내부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빼도 박도 못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처럼 영과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실제적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사람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라 그냥 외형만, 그 내장이나 심장이나 뭐 그런 거, 뼈나 그런 것들 갖추지 않고 그냥 외형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믿었는데, 이 믿음을 흔히 이 교리를 가현설이라 부릅니다. 이게 가현설이라는 단어가 쉽게 안 받아들여져서 그렇죠.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요, 예수님께서 마치 가상세계의 아바타는 뭐 내장이나 심장이나 그런 다리 뼈나 이런 연골 구조나 그런 것들 다 구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게임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을 바꾸지, 외형 머리카락 색깔을 바꾸고 눈동자 색깔을 바꾸고 몸의 크기를 바꾸고 그러지, 신체 장기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것을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로 오셨다고 믿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신체 구조를 내부에 있는 신체 구조 없이 그냥 외형만 입고 오셨다. 즉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 교리는 교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 정형화된 교리는 딱히 없겠지만,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육은 악하다고 보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모두 다 신비롭고 선하고 순수한데, 육은요, 그냥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조차도 그냥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린 육신의 본성을 악하다고 하는 것이지 육체 자체를 악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육은 악하다고 보는 이 공통된 관점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악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리 없다는 어긋난 주장으로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형만 사람의 몸으로 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체 속에 순환하는 피나 물에 대한 설명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피에 대한 그 설명이 없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부분을 빼는 순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슨 값을 치르셨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근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 어떤 값을 치르셨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모호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매우 빈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리로 무장한 이단에 의해 골로새서 1장 14절이 훼손되었으며 수많은 현대역본이 그 훼손된 본문에 기초하여 번역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공인 본문과 그 본문에 기초한 다른 나라 언어로 된 번역본들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골로새서 1장 14절이 흠 없이 보존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요. 그분의 피를 명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초라는 것에 있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뭐 그 피에 대해서 중요하냐, 그렇게까지 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냐, 다른 구절에서 많이 설명하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의 그런 열심을, 어떤 킹제임스 성경에 관련된 어떤 열의와 열심을 의심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대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계산대에 보면요, 당장 스타벅스만 가도 뭐 커피 시켜 먹을 때 저희가 뭐 지폐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카드를 결제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한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액수를 지불했고 어떤 결제 수단으로 그 물건을, 그 음료를 샀는지 영수증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 교리로 따지고 볼 때 우리의 죄값, 그리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제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만 합니다. 지불한 액수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고 결제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것을 빼는 순간 마치 영수증에 여러분의 결제 수단이 빠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뭐 스타벅스에서 카페라떼를 시켜 먹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폐를 지불해서 먹었는지, 그걸 사 먹었는지,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해서 사 먹었는지 영수증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과연 그것을 영수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결제 수단이 빠져 있어요. 카드로 결제했는지, 지폐로 결제했는지, 쿠폰은 썼는지, 아니 뭐 기프티콘을 썼는지, 그에 대한 어떤 결제 수단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걸 저희는 영수증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 수단이었고 결제 수단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성경 기록을 우리는 훼손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 본문을 훼손된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것을 원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가 정확하게 기록된 골로새서 1장 14절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저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구속에 관한 견고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주세요.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깊이 머물러 있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희생제물과 시슴이 항상 새겨지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대속, 속전, 화목이시라는 것을, 여기에 관주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이 있습니다. 확실히 믿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구속의 방식을 나타낼 때마다 매번 피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뿌리신 피는 배상금의 가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대야의 작용도 하였던 것이다. 방금까지 저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 살펴본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죠? 구속의 방식을 나타낼 때마다 매번 피에 관한 언급이 있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러하니까 칼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소유한 방식이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속을 위한 충분한 배상금이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덮어 죄로부터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이 내적 증거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의도적으로 뺐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나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리로 인한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니 너희는 그분의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뿐이냐? 그 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강한 교리적 진술을 제시해야
하고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는 진짜 지폐를 가지고 여러 번 탐구하고 연구해서 위조 지폐를 구분하여 감별해냅니다. 사이비와 이단같이 거짓 교리가 사람의 마음을 병들고 썩어 찌들게 할 때 그 이단 교리가 어떻고 저렇고를 분석해서 비판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지만요, 사도 바울은 진리를 강하게 전한다는 최선의 방법을 먼저 선택해서 신약교회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뛰어난 방식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더 강하게 가르쳐서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더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새김으로써 사람으로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진리를 정확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새김으로써 거짓 교리의 미혹을 아예 묵살하게 하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다 이루었도다라고 외치시며 죽으셨을 때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구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도로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통해 즉각적으로 구속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너무나 깊었고 형벌은 너무나 컸으며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옛 본성을 따라가는 무력하고도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고통과 비참함을 가져가시고 우리 죄들을 제거하신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을 제공하지 않고 자유롭고 완전한 구원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저주받을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구속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길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했습니다. 그 보혈의 권능을 더 강력히 주장하고자 그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을 에베소서 1장 7절과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사면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고 성경 공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아침 성경 공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침 예배 준비토록 하겠습니다.